지난 주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여서 저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 나타난 것이 뭐냐? 성령의 임하심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이 오순절 즈음에 갑자기 호련히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 희한한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위로부터는 불의 혀같이 이제 이것이 막 비추고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던 120명 모두에게 그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죠.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에 그냥 잠깐 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또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색다른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각 다른 언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오순절 절기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3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다 주변에 사는 이웃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근데 거기에 모인 자들 중에 디아스포라가 있죠. 해외 나가서 사는 이제 우리들의 자녀 2세, 3세가 있는데, 그들은 이제 언어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언어로 알아듣기 쉽게 이 말씀을 전파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언어, 방언, 그들의 언어로 이것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말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만한 실력이나 학식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각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느냐? 혹시 이들이 술에 취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 가운데 벌떡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 배경이 뭔가를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지금이 15절에 보면은 제3시입니다.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12시에 아직 3시니까 낮이죠. 6시간 더 하니까 이런 시간인데,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술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면서 성령의 임하심, 이제 성령이 역사하심,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제 바람소리같이 불의 혀같이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파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설교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 2장에는 베드로가 설교한 2편의 설교가 있는데, 한 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첫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분명하게 설교했는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설교는 또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파헤쳤는지,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알듯이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무섭고 두려워서 피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예수 잡은, 예수를 죽인 그런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언제 나를 잡을지 몰라, 내가 언제 또 어려움 당할지 몰라 하는 이런 시즌에 그들 앞에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없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이 베드로 참 주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번이나 이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베드로에게 부어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여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주의 영을 부어 주소서. 한 번 더 크게 볼까요? 주의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우리 교회에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급하고 어려울 때에 다른 때 같으면 다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하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한 대로 주의 영이 임하면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야지 하면서 말씀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주의 영이 임할 때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랬어요. 베드로가 오늘 첫 설교하는데 누구 설교를 인용하느냐?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엘서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요엘서 구약의 말씀을 딱 끌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는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사건이 오늘만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엘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신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엘 시대에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요엘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땅은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황폐해졌습니다. 왜 메뚜기가 왔을까? 이것을 요엘은 하나님의 경고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똑바로 살아라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가르쳐 주어요. 여러분이 만일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이 땅에 다시 비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는 이 설교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끌어왔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예루살렘 이 땅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시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신앙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불신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천벌을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분명히 부어주실 겁니다 하면서 요엘의 말씀을 갖다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선지자 요엘이 외쳤던 것 한낱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내가 말씀에 믿고 그대로 인용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은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엘의 부흥의 말씀, 또 베드로 시대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했지만 오늘은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시는데 그 임하심이 아주 그냥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놀랍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주께서 부어주신 영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뜨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엘이 뭐라고 말했느냐? 요엘이 말한 것을 이 베드로는 오늘 17절의 말씀에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어주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축복은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고 한두 방울이 아니라 마치 폭부수처럼 어마어마한 소낙비처럼 막 부어주신다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넘치도록 내 몸을, 내 영을 적셔주시는 은혜, 소낙비 같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오늘도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주의 영을 이렇게 체험하면 부어주신 영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미지근한 사람이 뜨거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재미없던 사람이 주의 영이 임하면 오면 막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지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싱글싱글 웃게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영이 임하니까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영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정말 완전히 폭발적으로 새롭게 변하는 우리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주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이제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또 엘리사의 그 있잖아요, 엘리야의 종, 이제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기도할 때 그야말로 갑절의 영감이 임하여서 주의 영을 부어주심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죠. 특별한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했지만 신약시대에는 거기 함께 120문도 기도한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장소, 불문, 사람, 불문 누구에게나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주의 영은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이 바로 18절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마. 그런데 내가 내 영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들에게,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영을 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는 내가 내 영을 남종이나 여종들에게나 누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은 어마어마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얼마나 귀한지. 오늘 여러분 이 8월에 이열치열 뜨거운 이 날에 정말 뜨거운 성령 부어주심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광고하고 또 자는 기도했지만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모든 우리 교회 교육 파트에서 전부 다 부흥회, 수련회 이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모이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이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집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집회, 그냥 뭐 매년 하는 집회, 그냥 재미있고 놀다 오는 그런 집회, 이런 죄가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이 내게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각 부서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부어주시느냐, 오늘 세 파트가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세 가지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내게 임하면, 성령이 부어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언하면 사람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디 가면 예언기를 좀 받을 수 있을까? 또 뭐 산으로 가고 어디 용하다는 사람 뭐 찾아가고, 안 믿는 사람도 뭐 어린 아이가 예언하는데 아주 신통하게 맞춘다면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때 예언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 예언 때문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괜히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누구에게 뭔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예언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도하면서 받을 때에 여기 말씀 속에 모든 예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오늘 장 말씀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 너희의 자녀들 예언한다 하는 말씀, 이것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줄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 시대 어때요?
굉장히 불안해요. 염려해요. 그럼 굉장히 생각보다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옛날엔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좀 무서운 것 같아. 근데 세대가 바뀌어서 중2가 아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요즘에는 더 바뀌어서 초등학생 4학년 때 되면 겁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거침이 없어요. 한번 길 가다가 여기 초등학교 한번 같이 애들 가보세요. 그 말 속에 나오는 말이 아주 막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애들이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침없이 내뱉어요. 뭐 그냥 스포츠가 어떠니, 연예인이 어떠니, 돈이 어떠니, 심지어는 어린애들이 음담패설하면서 가는 거 보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성령이 부어주심을 체험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나오는 입의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같이 합시다. 은혜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이 조그마한 것들에 그냥 엄마한테 그냥 말을 안 듣고 거역하고 삐딱한 얘기합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또 애들이 맨날 핸드폰만 쥐거나 어쩔 줄 모릅니까? 은혜 받으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뜻이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예언을 하나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다윗이 예언을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왕도 걱정하고 장군들도 걱정하고 다 걱정했어요.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검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서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곰발톱에서 사자의 그 사나운 곳에서 나를 지켰은즉 너를 능히 넘어뜨리리라. 예언을 한 거, 예언. 그리고 돌을 들어서 그냥 던질 때에 그의 이마에 탁 맞춰서 떨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뭘 알아서 얘기하겠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부어주심이에요. 말씀을 부어주심이에요. 미래를 부어주심이에요.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예언을 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이 부어주심의 은총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랬어요. 환상을 본다. 이 예언도 좀 비상한다는데 환상, 눈만 가면 막 꽉 보이는 환상, 이런 것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비전하면은 비저너리, 이제 꿈을 가진 사람인데 내 욕망, 내 욕심,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 비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환상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저 어디 가면 이제 취업을 잘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진로를 잘 펼쳐갈 것인가, 현실 앞에서 그냥 너무 꿈을 잃어버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 줄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영적 거인으로 재탄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헤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롭게 나온 단어가 오래전부터 영끌한다고 해요. 영끌. 영끌한다고 하면 영을 어디서 끌어오나, 아주 은혜를 사모하나, 이런 것이 아닌데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집을 사고, 영끌해가지고 주식을 사고, 영끌해가지고 뭘 투자를 하고, 아주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올바로 가지 않고 영끌을 해가지고 한바탕 뭘 해보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주저앉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죽어나가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가정의 여러분들의 자녀들 보면 영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영인에게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해서 달려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환상을 보게 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젊은이들은 꿈이 있어도 너무 편협된 꿈이에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래서 결혼하고 화려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꿈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 젊은이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도 다 그렇다 이거예요. 다 들어보면 거기에요. 다만 예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젊은 어떤 이 스펙 하나 더 이렇게 쌓고 더 좋은 직장 가고 이것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 생각한다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젊은이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9세기 말에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기도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이런 부흥의 사역이 일어났어요. 성령을 체험한 이 미국 젊은이들이 가슴이 뜨거웠어요.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가만히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학원 복음화를 넘어서서 이 미국 복음화를 넘어서서 세계를 복음화시키자 하고 나갔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도 있고 교육가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다. 부르신 그곳에 내가 어디든지 가기라 이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나왔던 사람들, 그 가운데 가난하고 척박한 이 조선 땅에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렌과 언더우드, 존 헤론 같은 사람, 그때 당시에 미국 캠퍼스에서 아주 이 사역을 했던, 열심히 있던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존 헤론 같은 사람은 26살 나이에 테네시 주립대학의 의과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한국으로 선교를 나왔어요. 갓 결혼한 사람, 20대 꽃다운 이 젊은 아이 한국으로 와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꽃다운 나이 33살에 죽게 됩니다. 두 아들, 아내를 놓고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그 묘비들, 묘역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죽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겠노라고 결심한 이런 젊은이들, 그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요. 30명이 넘는 청년들 원하기는 이제 꿈과 환상과 비전이 주님을 위한 것으로 좀 바뀌어졌으면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좀 주의 종, 신학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좀 결심하는 애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교회에서 막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 임마, 너 밥굶으려고 목사 되냐? 야, 너 선교사 되면 너 또 결혼하려고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으로 하세요. 우리 가정에 임명 목사요, 우리 가정에 선교사가 나온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 내 앞에 잘 되는 것, 꿈, 이런 환상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환상을 볼 수 있는 젊은이, 우리 자녀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말씀이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17절 보면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데 이 자체가 좀 읽을 때 기분이 안 좋아. 늙은이들은 좀 말을 좋게 하지 왜 늙은이들이라 했을까? 사실 늙기는 늙었거든요. 우리가 65세 넘으면 늙은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철도 공짜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70으로 바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 70은 늙은이라고 하자. 그렇다고 늙은이를 늙은이라고 하면 나 듣는 늙은이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늙은이라고 말하지 않고 올드맨이라고 표현했어요. 너희 나이 드신 어른들, 이제 나이든 이제 연배 선배들 하는 말이에요. 어른, 노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요, 이렇게 찬송은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비 되신 여러분, 이제 어른 되신 여러분, 이제 노인 되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꿈이라는 거예요. 꿈. 아니 목사님, 노인에게, 어른들에게, 나이 든 사람에게 뭔 꿈입니까? 우리 나의 꿈이 있다면 죽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들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하루 이틀 알다가 죽는 것이 그냥 꿈입니다. 그냥 건강하고 그냥 마지막 꿈이 잘 죽는 것,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부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나이에 목사님 무슨 꿈을요? 꿈은 젊은이들이나 갖는 것이죠. 성경에 보세요. 다 나이 들어서 꿈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사명받고 나왔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했어요. 여호수아 친구였던 갈렙은 85세에게 돼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여호수아, 나에게 땅을 다오. 너 나이가 들었는데 뭐 하겠냐? 야, 이 사람아, 나는 40년 전에 그때처럼 지금도 나는 근육과 건강은 아주 팔팔해. 그때와 똑같아. 이 산지를 나에게 다오. 그래서 받은 산지가 헤브론 아닙니까? 그 땅을 새롭게 했어요.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라도 정말 우리가 꿈을 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거 연구하지 말고 어떻게 내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거를 연구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바뀌어지고 청년들도 바뀌어지고 노년의 세계도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 환상을 하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계속 얘기해도 안 바뀌어집니까? 계속해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바뀌어져야 돼요. 시카고에 한 여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런 이 평생을 교회 속에서 기도하며 꿈을 꾼 분인데, 한 번은 몸이 늙었어요. 이 나이가 들고 병이 들으니까 이제 참 피곤해요. 하나님, 저 데려가실 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요새는 왜 이렇게 움직이기도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어요 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 힘들지? 너 피곤하구나. 그래도 너에게는 기도하는 입술이 있지 않니? 정신 번쩍 나요. 성령께서 너 기도하는 입술이 있지 않니? 예, 입술이 있죠. 너 그 입술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해라. 네 교회들 다음 세대 아이들 있지 않니? 주일학교 학생들, 작교 학생,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할 것이 있다면 기도해. 지금 나가서 내가 힘으로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지 않니? 기도해.
그래서 권사님은 그 기도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매일 새벽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양이 안 차니까 그래,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내가 저녁에도 나가리라. 저녁에도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학생들,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붙잡아 주세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면서 막 날마다 목 놓아 통성하며 기도했는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때 다녔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주 뛰어난 학생으로, 학생이 청년으로, 청년이 교회 기둥이 되고 나가서 사회의 기둥이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4월에 이제 우리가 그 태국의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죠. 교회 거척을 다 마치고 건축을 하고 헌당하고 이제 돌아오기 전 마지막 날 다들 목사님들과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마지막 선교사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의 이 황승선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 목사님, 저에게는 하나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을 위하여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꿈이요? 물어보니까 제가 이 태국에 와서 17년 선교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태국 선교센터를 하나 짓기를 원합니다. 코타이 센터, 코리아 타이 코타이 선교센터를 하나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성 기도 한번 했어요. 모든 분들은 그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데 저희 두뇌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분들 꿈을 갖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개척하는 분들이나 2층에 상가교회 갖는 분들은 그들의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 같은 거 하나 짓는 것, 그래서 평생 목회를 이렇게 멋지게 해보고 싶은 것이 그분들의 꿈인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꿈은요, 대부분 선교센터를 하나 잘 지어서 내 평생 마지막 꿈을 이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소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하나 짓는 것이 꿈입니다. 학교를 하나 짓는 것이 꿈입니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 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당신의 꿈을 이루려면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땅을 사는데 한 2억, 건물 짓는데 한 1억 해서 한 3억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한 1억이면 선뜻 얘기할 텐데 3억이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젠 때가 됐다, 얘기하라.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학교 얘기하셨죠. 그런데 이런 학교 지을, 선교센터를 지은 기회가 있는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1억이 아니라 3억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일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그 선교사님 한번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5월달 또 총회, 교단 총회 할 때에 우리 각 지방의 그 선교사님들이 다 오거든요. 그래서 총회 참석하게 되는데 그 선교사님 불렀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 와봐라. 한번 같이 기도할 일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내외, 저의 내외, 또 그분 내외 하고 6이 만나서 당신이 갖고 있는 선교의 비전, 왜 선교센터를 지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뭔가 한번 얘기해 봐라 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이분은 17년 동안 태국 선교사를 하면서 약 14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또 목회자 리더십 훈련을 했어요. 현지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힘있게 부흥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었어요. 그의 사모는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코타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대학에서 한 4,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음악을 해마다 이 오케스트라를 공연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뮤직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태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그리고 음악을 통하여 말씀을 주고 음악을 통하여 이 기도를 주고 신앙을 가져다 주도록, 특별히 각 부족들을 다 불러다가 가르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음악을 가르쳐서 각 교회 가서 반주하도록 만든 그런 사모님인 거예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해서 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만났어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또 꿈 얘기를 다시 한번 쭉 들어봅니다. 그때에 결심을 했어요. 좋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 건축하기로 이르에 지원을 할 테니까 가서 땅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아주 희망에 넘쳐서 꿈에 부풀어서 돌아갑니다. 땅을 보러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미국에 있는 동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런 땅이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서 결정합시다. 가서 결정합시다. 그런데 돌아올 때 벌써 그 땅은 팔려버렸어요. 목사님, 땅 팔렸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또 기도하면 또 나오지.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땅이 나온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마을 안에 저 운동장 같은 반듯한, 네모 반듯한 땅이 탁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 땅 중에 앞에 동그라미 친 데 있죠? 요만큼은 분할 등기해서 따로 떼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봐가지고 해서 분할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땅을 탁 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못 짓고 하는데 우리 이 건축 선교센터 지을 장소는 딱 정해져 있어요. 네모 반듯한 땅에 담쳐 있는 곳에, 그리고 입구가 다 있고 도로가 나 있고 얼마나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지 저걸 보는 순간에 가슴이 뛰는, 제 가슴을 뛰니 그 선교사님은 얼마나 떴겠어요. 그것을 헌신하겠다는 분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감동이죠, 감동. 그래서 계약금을 보내고 이제 땅을 추진하게 되고 아마 이제 10월부터 건축을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된 모든 과정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냥 잘 있다가 잘 가는 것이 꿈이 아니라 내 평생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내 인생 멋지게 살고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면류관 주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꿈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너희 어른들은 꿈을 꿀 것이요. 오늘부터 꿈을 꿉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젊은이도 꿈을 꾸고 어른들도 꿈을 꾸고 자녀들도 꿈을 꾸어서 예언과 환상과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